오늘 아침 10시부터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오후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밤에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규현 목사님 뵀을 때 제가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매주 화요일 매주 800명의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는 일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그런 교회를 아십니까?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시는가 봐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수영로 교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고 오늘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듣기로 한 750명 되는 분들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매 화요일마다 정규적으로 한 800명 나가 전도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수용로 정도 되면 1800명 대원을 내보낼 수 있는 여력과 저력이 있으니 더 많은 전도대원들을 아마 모집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셔서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아침에도 모였고 또 저녁에도 이게 원래 없는 모임이 하나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다 전도대로 조인해서 함께 전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낙동강 전투를 지켜서 나라를 지켜낸 이 부산이 영적 낙동강 전투를 지켜서 여기서 계속해서 북진해 올라가며 선한 영향력을 많은 교회들에게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수영로 교회의 성장을 꼭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의 복음화, 미자립 교회를 돕고 지원하고 이 화요 전도대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도 교구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분들이 미자립 교회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전도해주고 오는 이런 흘러보내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용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엄청나게 크다,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요, 모델이요,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전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와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일은 맞는 일입니다. 옳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델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복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라고 저를 다시 3개월 만에 여기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가서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권사님은 차 타고 2시간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셨고 전도하고 가시면 또 2시간 가셔야 된대요. 그것을 매주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또 전도를 나가신다면서요, 청년들이. 아니 세상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딱 시간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밤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대요. 이런 분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사탄이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증거를 대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에 끌려갔죠. 끌려가가지고 지금 취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대변인인 이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매일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들 매일 모여서 기도에 전념한다며 그거 하지 마라.
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며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지 마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반복해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 말은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다 안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안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면 들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가?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회적인 신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타 종교 신에게 지금 가서 계속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와봤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오는 거 없어도 돼요. 그러시면 자막하고 안 맞을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 됐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준 사람에게 가장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 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책상 서랍 속에 딱 넣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꺼내본다면 선물을 주신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넣어놓고 안 꺼내 쓴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선물 샀으면 받았으면 자랑해야 돼요. 너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았냐? 그거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선물 한번 볼래? 쫙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막 자랑하니까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이번에 돈 좀 쓰기 잘했지? 저렇게 좋아하는 거 좀 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자랑을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구박받으면서도 하고 주눅 들면서도 하고 거절당하면서도 하고 계속해서 이 받은 선물, 영생의 선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구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야, 내가 저놈을 구원하기 잘했지? 저 좋아하는 것 좀 봐. 저 좋아하는 것 좀 봐.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세상 서랍에 딱 넣어놓고 내 속에만 다 간직하고 계속 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한테도 자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이거 꼭 필요한 선물 아니었어요. 내게 꼭 적합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돌려 말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또 전도를 앞으로 더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라서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님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전도를 잘 못하는데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도가 중요한 거는 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전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 오해를 하는 걸 오늘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전도를 영혼 추수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 추수입니까?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밭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추수가 맞아요. 전도는 영혼 추수고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서 알곡으로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는 것, 이거 전도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도를 추수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내려찍고 그 가운데서 큰 돌, 작은 돌, 큰 흙동이, 작은 흙동이 줄여내고 거기에 잡초도 있죠, 잡목도 있죠, 이런 거 다 뽑아내고 땅을 고르고 그래야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나 적어도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목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제대로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만족한 열매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신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대와 또 박대를 받는다든지 또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게 되면 점점 주눅이 들죠.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래 맞아,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여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벌써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흘러가가지고 전도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인식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36절, 37절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 구령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적어도 두 사람의 동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심는 단계와 추수하는 단계, 적어도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혼자 하지 않고 단번에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둘로스 단장을 할 때에 2005년 10월 달에 저희 둘로스 배가 인도양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말하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그 서인도 섬 모리셔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거기 여러분 계시지만 이분이 특별히 도와줘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분을 한번 우리 배 식당, 똑같은 식사지만 하여튼 일단 식사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단장방에 와가지고 이제 조그만 케이크 놓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제가 둘로스를 돕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둘로스에 진 빚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77년도에 로고스 배가 모리셔스에 왔는데 그때 자기가 도선사였다는 거예요. 도선사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큰 배가 이 항구에 접안을 하거나 출발을 할 때 그냥 배가 되지 않고 그 항구를 잘 아는, 영어로 파일럿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배에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배의 지휘를 하면서 딱 접안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한테 선물을 하나 부탁했다는 거죠. 이건 뭐 자기가 모든 배에 올라가면 다 부탁하는 것이고, 이건 뭐 대단한 선물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장님 꼭 위스키 한 병만 주세요. 그렇게 돼. 위스키 한 병을 달라. 그러니까 선장님이 아이고 잠깐 계십시오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니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배에는 위스키가 없습니다. 아니 위스키 없는 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 배는 위스키가 없고 아무 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위스키하고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망한가네요, 그죠? 이제 위스키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관심도 없는 성경을 받았죠. 선물로 주는데 또 안 가져갈 수도 없죠. 그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집에 갖다 탁 놓고 있었는데 한 5년 지난 후에 자기 삶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하고 이제 삶을 나날이 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책꽂이에 꼽혀있는 그 선장한테서 받은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읽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에 대해서 묻고 성경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개인 전도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이가 늦었지만은 신학교라도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로고스 배도 안 오고 둘로스 배도 안 오고 아무 배도 안 오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둘로스 배가 여기를 왔으니 이거 내가 만사 제쳐놓고 둘로스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줬던 선장은 제가
찾아보려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 얘기를 전해주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전해준 선장님은 이 그때 위스키를 달라던 도선사가 목사가 돼 있는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 또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 여러 또 뭐가 있었겠죠. 두 사람만 딱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에 전도하느라고 했던 말, 좋은 전도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했던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는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런 뭐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리라고 믿고 우리는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두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심는 자도 자기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적어도 두 단계,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선사의 구원의 경우와 같이 씨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망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망으로 성령께서 다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결신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른 때에 다른 방법을 하실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하실 거예요. 아침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도 세계에서 열심히 하는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하신 분들도 한 번 접촉의 숫자를 더한 것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날 제가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주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젊은 사람인데 털이 아니고 뭐죠? 수염이 새까맣게 나고 딱 보니까 모슬림 같아요. 근데 말을 걸어야 되죠, 그죠? 전도하려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정신분열증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내가 얘기를 하지. 근데 제가 왜 정신분열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말하면 살아있고, 영생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으로 살아있으니까, 말은 내가 할 수 있고 설명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 좀 주세요 하고 부탁으로 시작했고,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존경심이 많습니다 하고 칭찬으로 말문을 열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영국에 사는 사람인데, 청년인데 지금 시드니 의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죠.
그래서 앉아서 계속 전도를 많이 했는데 아주 열심히 들어요. 참 감사해가지고 이거는 좀 결심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 아직 시간도 뭐 많이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집이 다 힌두교더라. 힌두교예요. 전부 다 힌두교만 믿는 집이라서 제가 만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집안에 어떤 풍지박산과 함께 이 소동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오늘 안 믿어도 된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이 무지무지한 불교의 집안이었다고요. 종손집에 우리 집에 뭐 추석, 설날, 동지, 뭐 단오 이런 거 빼고 그냥 지내는 제사만 1년에 13번이에요. 종갓집 맏아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선배들이 저한테 와 자꾸 찍적거리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제가 예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쉽게 어림도 없죠.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을, 이름이 제미인데 이 제미의 것을 이해를 하고 제가 한 발 딱 물러서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드니에 도착하면은 크리스마스가 2주 내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러면 꼭 한번 교회에 들어가 봐라. 자기가 그러겠대.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그거는 시드니에 가면은 기독교 서점들이 있을 테니까 가서 성경을 하나 사서 읽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제이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성경이 지금 이 위에 뭐죠? 휴대 가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짐칸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성경을 가졌냐? 제이미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시드니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까지 사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잘 들은 거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죠? 자기 집안과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도착해가지고 제미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저는 제미를 어쩌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드니에서 또 그 후에 의대를 지금은 다 졸업했을 텐데 그래 해가지고 벌써 11년 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의사를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 영혼까지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그거는 없어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하다가 거절당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넘버 원이에요. 1번. 그거는 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용로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전도할 때 거절당하면 그런 두려움이 없죠, 그죠? 아멘. 네.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전도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번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만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내보내고 70문도를 전도로 파송을 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을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집집마다 두드려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있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마을에서 아무도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마을을 떠나라. 떠날 때 샌들을 벗어가지고 있는 먼지를 탁탁탁 털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야,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 받고 전도 나가도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느 마을로 가면 한 집도 안 받아들일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신발 털라 했는데, 신발 터는 거는, 되게 여러분도 거절당하면은 신발을 털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신발을 저는 요새로 말하는 그 신발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거기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최선교사가 와가지고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안 받아들였어도 그래도 그 뿌린 씨앗은 뭐 딱딱한 꽃갱이 한번 찍은 것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래도 좀 속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마을로 가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뭐가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다 우리한테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훈련을 더 받고 더 경험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씨가 있고 농부가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씨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농부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밭이 다른 거예요. 서로 밭이. 그런데 우리는 씨가 잘못됐다고 생각, 내가 농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전도를 못하고 주눅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것이 않는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를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1월 달인데, 제가 둘러서 가기 전에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영국 교회인데, 저기서 제가 6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둘러스로 간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노인 7명하고 시작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하면은, 토요일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에 다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우리 영국 신학교에서 학생들 몇 명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이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2015년 11월 달에 갔을 때 그 다음번 사진 하나 보여주면은, 제가 설명해,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얼핏 하니까, 저 노만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어디 사시는데요? 그 뭔가 도로 이름이 뭐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 지역은 딱 그 지역인 주거 지역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스베리 애비뉴 72번지에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당신 집이 이렇게 생겼고 주차장은 그 밑에 있고, 그때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공사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얼마나 오래 걸린 겁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진짜 그 좀 친절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저를 아주 힘들게 했다고요. 문전박대를 하고 막 그냥 네.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웃고
그래도 제가 갈 때 가고 나면은 이분이 속으로 생각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네 하는 인상만 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갔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은 요새 은퇴하고 났는데 교회에 가야 되는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하고 겁이 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다 그러는데 어제 토요일에는 너무 이것이 강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딱 교회 갔다가 그 다음번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개인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마가 제가 제일 처음 전도 나간 후에 몇 년 후에 돌아온지 압니까?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로? 17년 만에 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영국에서도 아주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뻔듯한 교회들이 8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큰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고 유일하게 건물이 없이 초등학교 강당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마는 자기가 신앙을 떠난 지 거의 50년 넘은 시기에 우리 교회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저보고 노마가 우리 교회 온 거는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전부 다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때 열매를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한 사람씩 꾸준히 한 사람씩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말과 전도지와 성경과 기독 조작 또는 선행을 통해서 꾸준히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주께서 다 주님의 때에 거두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나 핍박이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없습니다. 반대와 박대를 방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오해는 주님은 영혼 추수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혼 추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면 뭐예요? 제대로 결신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8절 보게 되면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틀립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거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둔 사람이 너희예요. 근데 너희는 거두었는데 노력지 않은 걸 거뒀다고 그랬잖아요. 노력지 않은 걸 거뒀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씨 뿌린 사람이요, 딱딱한 땅을 깬 사람이요, 잡초와 잡목과 돌멩이를 골라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즉 거둔 너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뿌린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 사람들이 진짜 밥상은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차렸는데 너는 숟가락 하나 들고 밥상에 앉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하였다는 말은 그냥 뭐 힘 좀 썼다, 애 좀 썼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그리고 땀 흘리는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고생을 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 어떤 데는 비까지 부슬부슬 내릴 때, 어떤 데는 눈도 내릴 그런 때예요. 그래도 화요 전도를 지키고 토요일 날 전도 나가서 토요 전도를 지키면서 쭉 했던 그런 모든 수고들이 그때는 가가지고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해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수고를,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였고 심신이 지치고든 마음까지 지치는 그런 단계를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나중에 누가 거뒀다고 하면은 너는 저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거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여러분, 오늘 나가서 거두지 못했으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씨를 뿌린 것입니다. 딱딱한 땅을 깬 것입니다. 돌멩이를 추린 것이에요. 아니, 이미 전에 누가 뿌려놓은 씨에다가 물을 준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얘기하신다, 그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말씀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천국에 눈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눈물이 없는데 천국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 군데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봐라. 그건 주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너 때문에 하늘나라 온 사람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뭐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고, 저기 뭐 얼굴이 흰 사람도 있고, 예? 저기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그때 누구 보고 교회 가자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 그때 교회 안 나갔지. 그렇지만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네가 중요한 역할을 그때 했었어.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내가 헌금을 했잖아.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받고 성경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줘가지고 그걸 읽고 하늘나라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영국 교회 개척할 때, 뭐 개척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6년 반 동안 하여튼 전도를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매주 전도한 겁니다. 한 번은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목사관에 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만 있어요. 제가 안 나가도 아무도 안 나간지 안 나간지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래도 전도의 횃불에 불씨는 꺼지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나라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아드로스 에비뉴에 22번지부터 쭉 돌아, 22, 21, 20, 19 쭉 돌아서 이제 오는데 벌써 17번, 15번에 가니까 몇 집 안 갔는데 벌써 손이 너무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13번지 집에, 다음번 집에 들어가거든. 문을 두드리거든. 주님, 제발 제가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13번지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혼자 있으면서 남자를 집에 들어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목사 꼴 딱 하고 왔거든요. 목사라는 걸 아니까 들어오시라고. 날씨는 추운데. 차 드시겠냐고, 커피 드시겠냐고. 제가 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차를 좀 주세요. 그런 한참 얘기하고 몸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돌았단 말이죠. 돌았는데 어느 날 또 우리 그 교회 제가 1년에 몇 번씩 설교를 가니까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와서 저를 아세요. 그래요. 얼굴은 잘 기억을 못하죠. 그랬더니 저는 항상 뭘 아는가 하면은 도로 이름, 지금도 그 지역의 도로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번지수도 좀 대충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거기에 어드로스 에비뉴에 6번째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당신 아들이 둘이 있죠. 아들이 둘이 있대. 맞아,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또 우리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거기 갔자, 그래서 만나게 됐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전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결국은 끝에 가서 그런 열매들을 거둬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씨 뿌리고 노력한 사람을 다 칭찬한다 하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 나갔을 때 한 번은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집에서 저를 정말 또 다른 집인데 문전박대를 했어요. 했는데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무슨 토요일 날 행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부부가 아이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왔어요. 그리고 그게 좋았는지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사임하고 둘로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11살짜리, 15살짜리, 그 다음에 20살짜리가 있어요. 큰 딸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밑에 애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능 보는 시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세 딸을 놔두고 4년 동안 둘로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들을 맡아주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둘로스에 갈 때 되니까 목사님, 애들은 누가 돌볼 거예요? 글쎄, 카나다에서 어느 한국 선교사가 와서 돌봐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선교사님, 걔들 우리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집에 놔두고 우리가 둘로스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 사역의 열매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무슨 목회를 못하지는 않은가 보다 하고 나름 이제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여지없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둘로스가 제가 간 지 한 얼마 후에 말레이시아의 포트 클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남편은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부인은 영국 부인이에요. 그런데 편지가 왔어요. 거기 가거든 제 친구 혼지를 좀 만나주세요. 혼지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저는 어렸을 때 여기로 유학 왔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저보고 교회가 다니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국 유학 올 때 아버지하고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첫째, 서양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는 절대 서양 종교 믿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혼지가 자꾸 서양 종교를 믿으라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렇습니다. 내가 혼지한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연락을 했지만 목사님이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마 혼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가서, 포트클랭에서 쿠알라룸푸르 가서 만났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 혼지 부부는 앞에 있는 밥은 하나도 먹지 않고, 또 저는 말하느라고 또 먹지 못하고, 혼지는
우느라고 얼마나 우는지, 등치도 크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 펜과 시안의 구원을 누가 더 기뻐하는가? 나는 그 부부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혼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자기가 그때는 아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이 친한 친구, 내 친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친구 이제 언제 믿을 건가?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예쁘게 잘 자라가고 있고, 헌신돼가지고 내가 둘러서 간다 그러니 우리 애들을 다 맡아가지고, 집 큰 집에 사니까 방 한 칸씩 다 빌려주고 우리 애들을 돌보고 있는다. 저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거둔 저보다 10년을 노력하며 애쓴 혼지를 하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하는 이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아마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개신교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이에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 선교사님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웨일즈에서 열렸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웨일즈 성도들이 모이고 한국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웨일즈를 대표해서는 웨일즈 복음주의 연맹의 대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할 때에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그 선교사님의 모교회 벽에 붙은 선교사님 그 대리석 기념판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하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는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슬픈 구절을 갖다가 묘비에 적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말 그 당시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웨일스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가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택해서 기념판 대리석에다가 새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2번 왔습니다. 1865년 9월 4일 날 와서 가지고 온,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가지고 온 성경책을, 중국어 성경책을 뿌리려고 했는데, 그때 대원군 쇄국 정책 시대라서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을 보면 다 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고서를 쓴 걸 보면은, 내가 여기 와 있는 2달 반 동안 한 일은 한국말 조금 배우고 성경을 한 권 내지 2권, a book or two를 나눠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 1866년 9월 3일 토마스 선교사님은 2번째 한국을 방문하죠. 이때는 더 비참했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왔는데, 대동강을 거슬러 오는 동안에 조선 병졸들이 이 셔먼호를 공격해서 불태워버렸죠. 그죠?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전부 다 생포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생포가 됐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가져온 중국 성경책을 막 던지고 했는데, 한 권은 딱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목을 치려는 군졸한테 이걸 딱 줬어요. 군졸이 그걸 딱 받아서 땅바닥에 놓고 들어서 목을
쳤습니다. 1866년 9월 3일 27세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은 그때 거기서 끝났습니다.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웨일즈 사람들이 그런 성경 구절을 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 교회를 몇 번 방문했고 가서 설교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이 기념판을 하신 분들은 정말 영원에서 영원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구절을 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 순교 150주년 기념에 웨일즈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택하신 분들을 내가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분들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측면만 보셨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서 100년도 아니 50년도 내다보지 못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선택하신 분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을 방문했을 때에 나눠줬던 성경책이 불과 한 권 내지 두 권인데 그 한 권 내지 두 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를 받아든 최치량이라는 분이 나중에 평양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 욥기의 말씀을 택한 분들은 제너럴 셔먼호 부근에서 성경을 받아들였던 홍신길이 서가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군졸 박춘권이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택한 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음으로 얼마나 축복하실지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가 장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것이며 한때는 선교사 27,000명까지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될 줄로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 순교 기념 예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누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이 허비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교회,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판에 적힌 이 말, 대리석에 적혔으니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저는 선포했어요. 나의 날이 비록 지나갔으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님은 150년 전에 한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특별히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습니다 하고 저는 그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노력이 허비되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들의 노력도 허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때라고 생각하든지 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지금 전도할 기분이라고 생각하든지 전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수준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아세요. 그러니까 만일 잘 못하겠으면요 전도지 한 장 주시면 돼요. 책 한 권, 기독교 소설 한 권 좋은 거 사서 줘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랬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여러분, 일꾼이 먼저 미리 품삯을 받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일 다 하고 나도 품삯 줄까 말까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꾼이 너무 귀하면요, 일꾼이 너무 귀하면은 돈을 미리 주고 합니다. 돈을 미리 주고 이날은 꼭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할 때가 많은데 그냥 꼭 오셔야 되나 돈 미리 드릴게요 하고 미리 딱 드리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으면 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100명이 필요한데 일꾼이 100명이 필요해. 근데 2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0명 다 쓰는 겁니다. 100명이 필요한데 200명이 왔어요. 이력서 가져와라, 건강진단서 가져와라, 추천서 받아와라 다 얘기하고 100명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일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하고 나오면 오케이 알았어,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하여튼 그렇지만 나는 인간 도구가 필요해 하고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요, 오늘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전도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전도대에 속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대에 속하라.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혼자서 전도하라 할 때 잘 안 돼요. 혼자서 전도하라 할 때, 여러분 혼자 전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를 하다가 쉬는 때가 많이 생겨요. 제가 경험적으로 배운 진리인데, 이거 진리예요, 진리. 뭔가 하면 전도는 중단하기는 너무 쉬워도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전도는 중단하기는 너무 쉬운데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전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쉬지 않을 수 없는 급한 일들이 생겨요. 몸이 아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뭐 애한테 뭐 일이 생겼다든지 뭐 하면은 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쉬다 보면은 다시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대에 속하면은 나는 혹시 매주 나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대는 매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대에 속해서 좋은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잘 못하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뉴욕 맨하탄에 계시는데 거기 한국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가서 계속 전도하거든요.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도저히 할 그게 없어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전도를 나가야지. 근데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대 뒤에 숨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팻말을 들고 있더래요. 그 팻말이만 가면 Jesus loves you,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뭐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적힌 그것을 자기가 들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 자기가 보고. 그래 더 놀란 거는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자기가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네. 그러니까 전도대에 속하면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없습니다. 주님은 경험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말주변에 없어도, 가끔 의심이 솟구쳐 올라도,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사회적 신분에 대단하지 못해도 누구라도 주님은 다 쓰시는 것입니다. 왜?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는 인간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전도하기 힘든데 그러면은 이 맨하탄 장모님처럼 그냥 묻어가세요. 그냥 묻어서, 전도대에 묻어서 가시면은 한참 있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는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예비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사람을 찾으면,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찾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데의 입을 먼저 열어서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는 보여주는 전도도 있죠. 보여주는 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빛을 이같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선한 삶과 거룩한 삶,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말로 먼저 하고 보여주든지, 보여주고 말하든지.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도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이 전도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거두지 못했으면 뿌린 것이고, 씨 뿌리는 것은 추수의 중요한 첫 단계고, 전도하다가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거둔 자보다 뿌린 자의 수고를 더 인정하시고, 전도에는 실패가 없으며 전도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며,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전도는 지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 전도는 전도대에 속하여 전도하면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수영로 교회 전도대들, 앞으로도 더 힘을 합해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더 큰 일들을 이뤄내시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 재부흥과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오늘 아침과 오후 전도, 그리고 저녁에까지 이렇게 전도를 주제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또 원근 각지로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분들을 다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들의 전도의 노력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언젠가 그들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산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펼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영교회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